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 예전에는 애견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면 뭐가 좋으냐?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왜 강아지를 키우면 좋을까 생각을 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강아지는 주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나락으로 떨어져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고 변함없이 주인을 따르고 좋아한다. 둘, 강아지는 세상에서 주인의 말을 가장 경청한다. 셋, 강아지는 언제나 주인의 방식을 따르거나 주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을 기뻐한다. 넷, 강아지는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 다섯, 부모님들도 강아지 선택에는 관대하다. 여섯, 오래된 강아지나 새로운 강아지나 차이가 없다. 일곱, 강아지는 편견이 없다. 여덟, 강아지는 운동할 때 좋은 파트너가 되어준다. 아홉, 편하게 함께 지내기에도 좋은 파트너이다. 열, 강아지에게 나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자, 강아지의 좋은 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강아지의 좋은 점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단점의 반대들입니다. 강아지가 왜 좋으냐?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강아지는 이렇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주인을 잘 따르고 피곤하게 하지도 않고 또 깔보지도 않고 나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나를 좋아해주고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를 따라와주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들을 무시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깔보거나 오해하거나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좋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은 피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사람이 없이 강아지들하고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나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인생은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보람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주위에도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생각지 않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자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자, 네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스바디아, 그다랴, 유갈, 바술 이 네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네 사람은 왕도 쉽게 할 수 없는 어떤 고관 또는 귀족이다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왕정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직 가문이 생겨나고 또 이런 귀족 계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은 너희를 조금도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 있는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뭘 얘기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선포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면서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 때문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둘째,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마치 노량물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자, 셋째,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에 손에 넘어갈 것이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선포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 네 명의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왕에게 이 선지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지금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했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인해서 성에 남아있는 군사들과 모든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 저 선지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자체로만 보면 나라를 위해서 경영을 위해서 그들의 말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나라이고 백성들의 사기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맞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건 나의 평안이고 나의 사기고 내가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실력 행사를 하면서 이 선지자를 죽여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힘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족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넣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이런 구덩이를 파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자, 물이 없는 곳은 이제 감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구덩이는 파놨고 또 이것을 물은 안 나오고 하니까 이런 곳을 감옥으로 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아무 집에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왕족인 말기야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이 구덩이 감옥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깊어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다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깊이 파놓은 감옥인데 그 안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것을 이제 우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물을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까지 진창에 잠겨 있었다. 그 진흙구덩이에 목까지 잠겨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뚜껑이 있는 구덩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진창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왕도 눈치를 보는 힘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게 또 돕는 사람도 항상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생각지 못한 사람,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해주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궁 넷이 구스인 에비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자, 왕궁 넷이 왕궁에 있는 넷이 중에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스라는 곳은요, 지금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 또는 이제 수단 이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이런 외국인 출신으로서 이디오피아 구스인 출신인데 왕궁의 내시까지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데 지금 유대인들 귀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유대인 출신이 아닌 구스인, 이 에티오피아 이런 지역에서 온 또 그런 출신의 왕궁의 내시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저 예레미야 선지자 저 구덩이에 저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저렇게 행하는 것,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자, 에벤멜렉은 왕의 허락을 받고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그는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느냐? 거기에 있는 헝겊 그리고 낡은 옷들을 막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덩이가 깊기 때문에 밧줄을 만들려고 헝겊과 낡은 옷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올려서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당장에 모든 오해와 누명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혼자의 힘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닌 줏대 없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 시드기야 왕이 그래요. 시드기야 왕은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면서 죽이자 할 때는 나는 너희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넷이 에벤멜렉이 와서 항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한 허락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자, 에벤멜렉의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여기 30명 데리고 와서 빨리 가서 구해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고관들의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를 보호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으나 그러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많습니다. 또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줏대 없는 사람들과 리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 앞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도움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 왕의 허락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문에 죽을 뻔도 했지만은 시드기야 왕 때문에 살아나기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기도 어렵고 마냥 미워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지금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사람 때문에 힘이 들지만 사람 때문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내만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나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왕께 항변하고 간청하여 선지자를 구해냅니다. 누가 생각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또한 시드기야 왕처럼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는 사람들과 그런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구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옆에 두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또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사용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다 골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또 우리의 구원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에벤멜렉처럼 나를 돕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섬기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